여러분은 죄를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죄를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 죄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의 기준은 성문법이니까 아니면 불문법이니까? 성문법, 불문법.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것들이 나의 죄의 기준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의나 관습법들이 나에게 죄의 기준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것인지. 또 추가해서 질문 드리는 것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누구한테 잘못한 것인가, 나의 죄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물음에 답을 내리시면서 오늘 본문을 주목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는 성공한 요셉을 봤어요. 노예로서는 성공해서 형통한 삶을 살던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구애를 받고 요셉은 거절하지요. 남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여자가 막 이렇게 구애했을 때 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끈질기게 그녀의 관계를 피했죠. 하루는 옷이 벗겨질 정도로 구애를 했었어요. 하지만 옷을 빼앗기고 탈의하고 나간 정도로 그렇게 보디발을 거절했습니다. 잔뜩 약이 오른 거예요. 여자들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구애를 하는데 거절하면 온열에도 막 서리가 낀 정도로 막 이렇게 분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못돼서 하면서. 그래서 그에게 해를 가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죠. 남편 보디발에게 야,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강간하려고 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보디발은 화를 내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던 이유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피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보디발에게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디발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거거든요. 창세기 39장 9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잘 보면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은 나의 주인 보디발이고, 보디발은 나의 주인 보디발은 당신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당신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말,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저만 이상한가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말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요셉에 대한 죄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한 거예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죄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제가 처음 물음 한 2가지 정도를 드렸는데 그 물음의 답이 한 가지가 나왔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피의자가 누구냐? 내 잘못은 끝내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잘못한 일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회개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하고 있는 요셉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제가 지난주에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고 내 언행을 결정해라 라는 권면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죄의 유혹이 쑥 들어왔을 때에 가장 두렵고 미안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내 행위로 피해를 보는 누군가가 아니라 형통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무시되어지는 그 하나님께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각종 유혹에서 요셉을 구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상대할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나쁜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로 얻어지는 나쁜 결과는 하나님이 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을 언행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죄악들이 생성되었어요. 교회에 많은 죄악들이 생성되었어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힌다는 생각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죄악과 많은 반목과 많은 잘못들이 저질러진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고 기독교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실추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담으로 제가 동물원에 갔잖아요, 어제.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원 갔다가 이제 전북대에서 저녁을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풀 서비스를 했는데 그 가운데 동물원 거리를 지나고 전북대 거리를 지나가는데 신천지를 4명 만났어요. 4분 만났는데 그 찌라시라고 하죠. 광고지를 전단지를 돌리더라고요. 그들이 신문을 만들었는데 딱 보니까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잘못된 치적들, 막 목사의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현대 사회에 알려져 있는 기독교의 잘못된 것들을 쫙 나열해놨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신천지는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그 피해를 누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모습을 지켜나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면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피해는 다 하나님이 받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믿고 있습니다. 간절히 믿습니다. 그러고 있죠? 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란 놈이, 여러분은 괜찮은데 그 사단이란 악독한 놈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실 거예요. 막 유혹을 할 거예요. 그 시도 자체는 매우 달콤한 사탕 같고 천사의 기회와도 같아요. 잘 분별하기 어려워요.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있어요. 제가 젊은 날에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탕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죄는 보기에는 향기롭고 예쁘고 매력적이고 그것을 행하고 먹고 삼키고 할 때는 매우 달콤해요. 매우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끝내 그것은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는 충치가 걸리죠. 치아를 썩게 하고 몸을 버리게 해요. 또한 최근에 죄는 오케이와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오케이가 거의 모든 나라의 문화권에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알았어.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이거 하면 미국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거와 똑같다고 하죠. 총 맞는다고 하죠. 이것은 막 학문 혹은 여성의 성기를 막 상징한다고 해요.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오케이 하면 큰일이 벌어져요. 예. 바벨 250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한국 사람이, 한국 배우가 브라질 사람한테 딱 오케이 하니까 브라질 사람이 막 싫어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굉장히 큰 욕이라고 말하죠. 예. 죄가 왜 오케이냐면 죄는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죄인데 외국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또 외국에서는 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더치페이. 우리나라는 같이 밥을 먹어도 누가 야 밥 먹자 내가 살게 그런 말 안 하면 밥 먹는 중간에도 굉장히 좀 뭔가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사야 되나? 제가 살라나? 같이 돈을 내야 되나? 막 고민되거든요. 누가 결제를 할까?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그냥 내가 먹은 내가 결제하지. 그게 당연한 생각이에요. 밥에 250을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한국 남자가 5명에서 밥을 먹는데 장난으로 그 브라질 사람한테 또 야 네가 다 계산해라 하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리고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냐. 그 브라질 사람이 그렇게 쉬워 보이냐. 그 얘기가 자기한테 들었으면 자기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각국에서 모인 사람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죄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죄인데 외국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죄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 앉아 계신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죄예요. 그런데 선교회 문화권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너희 죄악이야!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선교사들 훈련 받는데 저도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훈련 받았는데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그게 주제 중에 하나예요. 내 문화권에서 죄인 것이 선교지 문화권에서 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죄의 문화권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의 문화권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거예요. 다른 문화권의 죄를 봤을 때에 격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격하게 반응할까? 잘 보면 자기 이익 때문에 거예요. 자기 이익. 자기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다른 문화권의 것들을 갖고 오거나 자기 문화권을 주장해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안위 때문에 죄를 잠시 넘어가거나 묵인하거나 심하게 반응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셉에게도 내려진 유혹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에게 주어진 오늘 유혹은 그 이집트 문화권에서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거나 큰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현대적 시각으로 봤을 때, 야, 보디발의 아내가 종 요셉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 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집트의 문화로 돌아가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요셉이 생각하는 죄악의 범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는 범주는 누군가의 말을 지키지 않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예요. 단순한 성관계가 죄악이야, 이것을 행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것은 별로 그렇게 어느 정도 요셉에게 부담감이 있을 수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요셉의 가장 큰 문제는 보디발의 마음이 아플 거야예요. 내 주인의 마음이 아플 거야. 아내인 당신과 관계를 맺으면 보디발의 마음에 아픈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죄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중심된 생각이에요. 단순한 유부녀와의 관계가 잘못이야?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집트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나라였거든요. 미혼 여성은요, 성관계를 막 해도 돼요. 이집트는. 결혼이라는 문화가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법적으로 결혼,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면 결혼이었어요. 이혼도 같이 안 살면 이혼이 돼요. 법적으로 그게 없었어요. 미혼 이집트 여성은 남자를 고를 수 있었어요. 나랑 하자. 나랑 관계 맺자. 나랑 같이 심실히 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한 것은 그냥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더욱이 자기 종이잖아요. 이집트는 가장 빠르게 성노예가 있었던 국가예요. 성노예가 있었던 국가예요. 그런데 결혼 후의 간통은 되게 금기시됐어요. 이상하죠.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사실을 목격해서 아내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시체를 다 조각내서 개의 먹이로 던져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간통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재산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 거의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정치에서는 여자가 좀 내려갔지만,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이 왕가의 모습에서는 여자 그 황제가 있었어요.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도 여자 황제잖아요. 하세스투도 유명한 여자 황제인데 여자가 턱수염을 붙이고 남자처럼 딱 해서 여자인데 정치를 했어요. 왕처럼 왕노릇을 했다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더 높았어요. 여성이 바깥일을 하고 남자가 집에서 집안일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또한 여성은 시집 올 때 같이 살 때 자기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또한 그 가정의 노예는 다 여자가 샀어요. 여자가 사고 여자가 골랐어요. 오늘 요셉이 보디발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집트 문화권에서는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화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 남녀가 결혼한 남녀가 간통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남자 입장에서 아내가 그 일을 통해서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간통에 대해서 이집트에서 벌을 내리는 이유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의 문제였다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오케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보디발의 아내가 참 나쁜 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쁜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예요? 그 사회에서는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간간일 땐 어떨까요?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가 관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재산권 요구였고 노예였기 때문에 재산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쾌락에 그냥 사회에서 용인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반대로 보디발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범하려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강간을 시도한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요셉에게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같이 관계를 맺자, 동침하자라는 유혹이 들어왔을 때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요셉은 어떤 고민이 될까요? 내가 여기서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전에 봤던 유다의 문제를 볼까요? 유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창녀에게 물질을 주고 성을 샀어요. 당시 기독교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치관은 혼의 정사를 거부하셨고 또한 한 사람에게 한 여자만 허락하셨어요. 아담에게는 하와만 허락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하지만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요셉도 저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고민은 뭐였냐면 요셉의 고민은 사회적 분위기나 법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선택의 중심에는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의 뜻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봤을 때 내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이 고통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학습된 거예요. 1차적으로 형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그걸로 인해서 형들이 분노했고 형들이 상처받았고 자기를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분노를 경험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는 범죄함이고 그 범죄함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또한 또 학습이 되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문제를 딱 했을 때 거절했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혹은 타인을 비방했을 때에 비방을 받은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요셉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한 입장에 서보면서 형들의 입장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죄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큰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학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습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도 자기에게 나쁜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아요.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서 너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 하면서 징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형들도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하는데 내가 어찌 당신들에게 복수하리까? 요셉은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어떤 이유든 마음이 아픈 행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알고 모든 죄의 심판, 모든 나쁜 거의 심판은 하나님의 소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혹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겠어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사회적 문제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고 노예로서 열심히 살면서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겠죠.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요셉의 유혹이에요. 내 이익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닌가라는 유혹이죠. 우리들이 많이 당하는 유혹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나에게 있는 축복이라고 말을 하죠. 기복신앙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잘 되는 것, 저도 여러분의 잘됨을 믿고 기도하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수가 맞는 건 아니에요. 요셉에게 주어진 유혹은 단순한 여인을 향한 욕정이 아니었죠.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이익을 내 발로 버리는 건데. 왜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고. 근데 그것도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발로 차버리는 놈이 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요셉 너 왜 그래? 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이제 와서 또 발로 차려고 그래? 완전하진 않지만 노예 상태지만 지금 좋잖아. 지금 형통하잖아. 야 보디발의 아내와 자는 것, 야 보디발의 아내 그분이, 그 사모님이 너에게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잖아. 문제 안 되잖아. 더 평안할 수 있잖아. 그렇게 자기 마음속으로든 누군가든 권면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요? 찝찝하니까요. 누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죄인데 그걸 행하면 보디발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못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찝찝함이 있겠죠.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고 하지만 내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그 찝찝함이 오늘 요셉을 구원한 거예요. 그것이에요. 끝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받은 유혹은 단순한 성적인 죄악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을 깨버리면서까지 혹은 자신이 얻을 유익을 넘어서 현재 누리고 있는 유익을 버리면서까지 내 찝찝함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건가? 분별해야 되는 건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일인가? 라는 고민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있는 유혹인 기독교에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만 죄악인 것을 사회적 이해와 통념을 깨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죄는 문화와 오케이와 같다고 했는데 문화적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이건 죄야 라는 것이 사회적에서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오늘날 사회적 통념을 깨버리면서까지 여러분이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그걸 지킴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오늘 요셉이 당하는 문제라고요. 그냥 성적인 문제면 쉬워요, 답이. 하지만 요셉의 문제를 더 자세히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요셉이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버리며 사회적 이해와 통념을 버리며 주를 따라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죠. 전 제발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요셉의 고민, 지금까지 내가 누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버리는 것인가? 그런 고민에서도 여러분들이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여겨지는 여러분 마음에 찝찝한 것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볼 때 대수롭지 않은 일 혹은 사회적 반대가 있는 일에도 이래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여러분의 얻어진 부와 명예와 지위와 평안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찝찝함이 있다면. 존 파이퍼는 죄에 관한 인터뷰 중에 로마서 1장 21, 23절을 인용하면서 이 같은 말을 남겼어요. 로마서 1장 21, 23절은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게 중요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 말하면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했어요.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중에는 내가 포함된다. 자기 자신이 포함된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데 자기 자신이 가장 주된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죄의 문제에서 민감해질 때 뭐 때문에 민감하다고 했어요? 사실은 자신의 이득 때문에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이득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내 이득 때문에 민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득 때문에 언행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우상숭배한 거예요. 썩어질 여러분의 육체를, 썩어버릴 여러분 물질을, 썩어버릴 여러분 명예와 권세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썩지 않은 영광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나의 이익을 지키거나 도모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다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요셉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든지 내 이익을 지키거나 도모하기 위해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아픈 사람의 시선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면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어본 39장 9절 말씀은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당신을 허락해서 나의 주인 보디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의 눈에서 그동안 그가 주장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겠다라는 그의 말이 다 사라질 거 아니냐. 난 그 범죄함을 저지를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찝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요셉과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회에 격리되고 죽어간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믿음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교회에 배척당한 모든 유대인들,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그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가진 부와 명예를 다 버린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회적 통념상에는, 법에는 예수를 따르는 게 범죄함이에요. 몰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면 찝찝한 거야. 물론 몰래 섬기는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화고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선택한 사람에게는 숨기는 게 죄였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천주교의 암흑시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선포하며 철저한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다가 죽임을 당한 종교개혁자들. 그 당시에는 천주교, 기독교 문화에서도 그렇게 하면 죄악이었어요. 어떻게 그 귀한 성경을 아무에게나 다 배포하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하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찝찝했어요. 아니야. 성령 안에 분명 자유하라고, 진리와 자유를 누리라고 했는데 왜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야? 찝찝했어요. 종교 개혁자 중에 우리 침례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교도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 역사를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장로교와 감리교에게 많은 죽임을 당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반대했어요. 지금 유아 세례는 뭐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당시 유아 세례는 뭐였냐면 호법제였어요. 호법제. 그래서 아기를 유아 세례를 주는지만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수를 세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아 세례를 주려면 주지 마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귀족 연합에서 또 그들과 함께한 종교개혁자들이 침례교를 많이 죽였어요. 교회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침례교도는 생각한 거예요. 아, 찝찝하다.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과 기독교가 하나 되는 거 찝찝하다 이거야. 그럼 거절하는 거야. 죽음을 앞두고. 또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종차별, 노예 해방 문제, 사회적, 법적으로는 아무나 하등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찝찝한 거야. 하나님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한데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야? 노예제도 반대해. 인권 문제 반대해. 모두가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법과도 싸운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사회적 통념과 법이 인정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자유를 묶어놓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거다 이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결정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사회를 살고 있죠. 오늘날도 이런 사회적 통념과 법과 싸우며 하나님 찬 뜻을 위해 우리의 이익을 버리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돼요. 민감한 문제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아픔의 문제, 세월호, 또 극빈층의 누진세 같은 것들 때문에 더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 겨울이 되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누진세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기장판을 못 켜서 얼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걸 위해서 싸워야 돼요. 정치의 문제, 불법 대선, 부자 감세, 정령 지도자의 내부가 탈세, 친일 잔재 세력, 잘못된 역사관, 불합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해도 그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공의적이고 큰 일이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뛰어들거나 내가 행하는 거에 대해서 난 마음에 찝찝함이 없는 걸, 그래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찝찝한 문제가 있는지, 내 이익을 위해서 혹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찝찝한 일들을 행해온 것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언행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있는 그 문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회개하고 그 찝찝한 걸 행함으로 얻은 부와 명예와 지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좀 더 소소한 일을 더 말씀드리자면,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주 조그만 말로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을 피하셔야 돼요. 뭐냐면 존 파이퍼는 그 말을 하면서, 아까 죄에 대한 말을 하면서 사람마다 절망적인 죄가 있다고 말했어요. 사람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죄악이 있대요. 그 약점이 있대요. 요셉에게는 뭐였냐면, 그 절망적인 죄악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남을 비방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남의 비방을 통해서 감옥에 갇힘으로 알게 되었죠. 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일들이 나에게 죄로 남아 있었던 거였구나 알게 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실 보디발도 그래요. 보디발도 분노했죠. 하지만 요셉을 감옥에 가뒀지만, 잘 보세요. 요셉의 손길을 자르지 않고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보디발도 요셉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보디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디발에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반 가두도 아니고 왕의 죄를 저질렀던 그 왕궁 감옥에 가뒀다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디발도 요셉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걸 알고 있었어요. 억울한 것,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진짜 보디발이 오해해서 자기를 가뒀다면 덜 억울했을 텐데, 보디발은 자기가 잘못 없는 걸 알면서도 날 가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자기에게 몰아붙인 폭풍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욕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돌아본 데 썼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마음 아팠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분노함이에요. 막 되게 잘 흥분하고 잘 분노하더라고요. 막 마음 참으려고 해도 막 불같은 성격이 팍 올라올 때가 있어요. 폭력적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말과 행동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사람을 막 마음속으로 그래요. 야, 이 말 하면 쟤한테 상처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굳이 해요. 가장 많은 피해자가 제 가족들이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죄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존 파이퍼는 그 죄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이 절망적인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었던 죄의 유익이 그거예요. 요셉은 찝찝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깨달음과 기회였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민과 여러분의 삶의 고민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죽는 순간까지 따라오는 죄의 유혹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로, 발자국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요셉은 오늘 감옥에 갇혔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넘어지나 쓰러지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은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엄청난 기회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삶이에요. 내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실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씨알침내 교회만이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공적인 일,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에게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오늘 아침에 하영이가 하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원아, 이 시대에 똑같게 한번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 우리 애들은 이렇게 팔을 벌릴 때 꼭 이렇게 손을 잡고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돼 하더라고요. 그 사건의 발단은 뭐였냐면 서로가 엄마 옆에서 자려고 한 거였어요. 하영이가 엄마 옆에 막 비집고 들어가니까 하원이가 막 화를 내면서 막 때리면서 가! 빼! 하면서 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원이가 하원이를 두드리면서 하원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면 가지고, 그러니까 내 요구대로 비켜라 라는 거죠. 근데는 말해야 돼. 그럼 저는 뭐 하고 있었냐고요? 저는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었냐면요, 저도 엄마 옆에 자기 위해서 애들을 밀고 있었어요.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엄마는 내 거야. 그렇게 해서 서로 상처 주면서 소리 지르면서 빼! 서로 싸우면서 밀어내서 엄마 옆에 딱 앉으면 엄마가 참 좋아하겠죠? 엄마가 야, 날 사랑한다 생각하겠죠? 아니죠. 그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하나님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높기 위해서 서로 욕하고 서로 비방하고, 교회가 교회를, 선교단체가 교회를, 교회가 선교단체를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서로 막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그 명문 아래 하나님이 참 기뻐하겠네요. 제가 몇 년간 인터쿱이라는 단체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 목적 아래서 여러 교회들을 파괴하고 그 안에 성도들의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모습들을 좀 봤어요. 기존 선교사님들의 성과나 역사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도 봤어요. 그것을 지적하면 그거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냐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인터쿱이라는 단체와 최근에 한 1, 2년 전에 가정교회라는 그 운동이 있어요. 가정교회라는 운동이 있는데 굉장히 큰 운동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금 현재 가정교회 연합이 있는데 연합했어요. 하나가 됐어요. 선교적인 것들을 인터쿱에 위탁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정교회도 재밌는 것은 자기 가정교회는 굉장히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훌륭한 모습이고 기존 교회는 다 썩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죠? 그것이 부흥되고 잘 되면 하나님이 많이 하니까 좋아지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고민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 일을 해야겠는가? 그들이 신천지와, 제가 처음 말했던 신천지와 다른 점이 뭐예요? 교주와 구원가만 달라요. 하는 행동은 다 똑같아요. 어떤 일을 행해서라도 자기들은 올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짓밟아야 돼. 그리고 우리와 생각을,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신앙관이야. 다 내쫓아야 돼.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어야 돼. 그 파괴, 그 상처주.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교단체도 그 일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요.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을 먼저 사랑합시다. 여러분도 이 역사에 어떠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적인 가정 또 영적인 가정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분명 안타까운 일은 현실의 악한 기독교가 더욱더 왕성해져가고 증가하고 있어요. 사회적 이익을 가지고 막대한 힘을 과시하며 휘두르기도 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권력과 경제적 권력과 손을 잡기도 해요. 그들의 나팔수를 자처하기도 해요. 그 안에 상처받은 자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보다, 이웃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각종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도 어떤 많은 부흥이 영적인 부흥도 있고 육적인 부흥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하도 불쌍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주권을 가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와 똑같은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세요. 보호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저는 알지 못해요. 왜? 여러분의 절망적인 죄악을 저는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내 절망적인 죄악이 무엇인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찌침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행하지 마세요. 끊으세요. 요셉처럼 함께 있지도 마세요. 요셉처럼 그것을 끊음으로 얻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세요. 내 언행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시작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 행하세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